산신령을 담는 사또. 옛날 어느 섬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총각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방산에 올랐습니다. 한참 일을 하던 나무꾼은 힘이 들어 쉬고 있었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지요.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정말 좋구나. 나무꾼은 향기에 이끌려 정신없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꾼 앞에 큰 굴이 하나 나타났지요. 향기는 굴 속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굴 속에 뭐가 있을까? 굴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나무꾼은 바위 뒤에 숨어 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굴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지요. 나무꾼은 여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놀라지 마셔요. 저는 이 산에 사는 삼방덕이라고 합니다. 삼방덕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살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 속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나무꾼 총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무꾼 총각의 말에 여인도 얼굴을 붉혔지요.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무꾼이 예쁜 부인을 얻었다는 소문은 섬 전체에 퍼졌지요. 나무꾼 녀석이 그렇게 예쁜 색시와 결혼을 했다고? 어느 날 심술쟁이 사또가 나무꾼을 질투하였지요. 심술쟁이 사또는 나무꾼의 색시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안에 아무도 없느냐? 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는 아름다운 나무꾼의 부인을 보자 말문이 막혔지요. 소문보다 더 예쁘구나. 사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여봐라, 선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색시를 잡아오도록 해라. 포졸들은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꾼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네 색시는 어디 있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로 제 색시를 찾으시오? 포졸들은 색시 대신 나무꾼을 잡아갔습니다. 내 언제 나무꾼을 잡아오라고 했느냐? 어서 가서 색시를 잡아오도록 해라. 포졸들은 나무꾼의 아내를 잡으러 다시 삼방산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네가 제 발로 왔구나. 어서 안으로 들자꾸나. 꿈속에서 사또는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나는 삼방산의 신령인 삼방덕이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부부가 되어 살다 보니 너처럼 악한 놈도 있더구나. 나는 굴 속으로 돌아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죄 없는 나무꾼을 풀어주도록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인은 매서운 눈초리로 사또를 쏘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사또가 여인을 부르는 순간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나무꾼도 꿈을 꾸었지요.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고약한 벼슬아치가 있는 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평생 당신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어요. 부인, 안 돼요. 부인. 나무꾼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사또는 산신령이 무서워 나무꾼을 풀어주었지요. 나무꾼은 여인을 처음 만난 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굴 속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내가 왔소. 나무꾼은 목 놓아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이 굴을 삼방덕이 사는 굴이라 하여 삼방덕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벚나무가 된 산신령의 딸. 옛날 한라산 계색에 바우라는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먹고 싶은 것이 없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바우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 못가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지요. 어느 해 봄, 어머니는 아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병은 쉽게 낫지 않았지요. 바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무를 해 오겠어요. 바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어깨가 축 처져서 걷고 있는데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바우를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젊은이, 무슨 걱정이 있소? 얼굴에 그늘이 있소.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으십니다. 여보게 젊은이, 백록담에 올라가 사슴을 잡아 뿔을 다려 드리게. 사슴 뿔을요? 그렇다네. 하지만 사슴 뿔을 가지고 올 때 누군가가 불러도 절대로 돌아보아서는 안 되네. 알겠나? 바우는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백록담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백록담에는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어떻게 잡아 뿔을 자를까? 바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흰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흰 사슴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지요. 정말 미안하구나. 바우는 가지고 온 낫으로 사슴의 뿔을 베었습니다. 뿔을 베인 사슴은 슬픈 얼굴로 숲으로 뛰어갔지요. 바우는 사슴뿔을 끌어안고 숲을 내려왔습니다. 도련님, 잠시 멈추세요. 바우의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바우는 멈칫했습니다. 여자의 음성이 점점 가까이 들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위급하게 들렸지요. 바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바우는 서둘러 사슴뿔을 다렸지요. 어머니, 약을 구해왔어요. 약을 드신 어머니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우는 사슴뿔을 구해오던 날 들려오던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지요. 바우는 답답한 마음에 백록담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풀을 뜯는 사슴들 사이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지요. 바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어제 저를 부르신 아가씨인가요? 저는 사슴을 돌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사슴의 뿔을 잘라가셨지요. 어머니 병을 고쳐야 했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사슴뿔을 베어간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저는 벌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셔요. 저는 아버지께 불효를 했지만 도련님의 효성에는 감동했습니다. 그제야 바오는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그러니 저와 놀아주세요. 바오는 아가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머니 생각을 잊고 있었지요. 낮에는 사슴과 뛰어놀고 밤에는 바위 밑에 오두막을 짓고 잤습니다. 바오와 아가씨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가씨는 밥을 짓고 바오는 산에서 열매와 풀뿌리를 캐어왔습니다. 어머니께는 며칠 후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깬 바오는 깜짝 놀랐지요. 집은 온데간데 없고 부인도 사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보. 바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부인을 찾아다녔지요. 어느덧 단풍이 지고 눈이 내렸습니다. 바오는 할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지요. 바오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물었지요. 바오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바오는 다시 백록담에 가보았지요. 내가 꿈을 꾼 것일까? 바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와 함께 살던 자리에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바오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르 잠이 왔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놀란 바오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셔요. 저는 이 나무랍니다. 여보, 어찌하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오? 저는 한라산 산신령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벌로 사슴은 아버지가 모두 데려가고 저는 이렇게 나무가 되었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소. 바오는 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바오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바위에 바느질을 한 소녀. 아주 먼 옛날 백두산에 10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산 골짜기마다 홍수가 나서 시뻘건 흙탕물이 흘렀지요. 숲은 물에 잠겼고 짐승과 사람들도 떠내려 갔습니다. 살기 좋은 백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로 변해버렸지요. 100일 뒤 비가 그치고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아들만이 살아남아 있었지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 아가, 조금만 참거라. 어머니는 아들을 다독거리며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배불리 밥을 먹고 싶어요. 철없는 어린 아들은 투정을 부렸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왔으니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한담. 방 문을 열고 앞을 보아도 사방팔방 온통 물이었지요. 어머니는 물에 빠진 백두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요. 쌀은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물만 마시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화 씨,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옛날에 하늘을 기웠다는 여화 씨에게 빌었습니다. 여화 씨에게 빌던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지요. 하늘나라에 간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화 씨에게 또 빌었습니다. 여화 씨가 이 소식을 들었지요. 여봐라, 지금 백두산이 홍수로 물에 잠겨 짐승들과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구나. 산 꼭대기에 어린 아이만이 살았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늘에 있던 여화 씨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귀여운 증손녀가 앞으로 나섰지요. 할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소녀가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어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께서는 땅 위에 계실 때 하늘을 기워 사람들을 구해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백두산의 홍수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럼 네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라. 여화 씨의 명령이 떨어지자 소녀는 백두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어린아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요. 궁궐에서 가지고 온 신선한 맑은 물을 먹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눈을 번쩍 떴지요. 아가, 이걸 먹거라. 어린아이에게 죽은 사람을 구하는 약을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는 꿀꺽꿀꺽 약을 마셨지요. 그리고 소녀가 두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쌀이 주르륵 쏟아져 나왔지요. 두 손등을 비볐습니다. 기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마련해준 소녀는 다시 백두산으로 갔지요. 백두산에 온 소녀는 바위를 쑥 뽑았습니다. 소녀는 꼭 3일 밤낮을 갈고 갈아서 끝이 뾰족한 돌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물이 넘치는 곳에 산더미 같은 바위돌을 날랐지요. 이번에는 바위와 바위를 돌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소녀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쉬지 않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부러진 돌 바늘이 쌓였지요. 시간이 흐르고 백두산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할머니, 제가 백두산의 홍수를 해결했어요. 잘했다. 역시 내 손녀로구나. 노아 씨는 증손녀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칭찬했습니다. 그래, 어린아이는 구했느냐? 예, 할머니. 여화 씨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소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얘야, 그 넓은 백두산에 아이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외롭겠느냐.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다시 돌아가거라. 어린아이를 정성껏 길러 그 아이가 자라면 결혼하도록 해라. 소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소녀와 결혼하였지요. 백두산 일대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천지 주변에 있는 16개의 봉우리가 바로 소녀가 백두산 홍수를 막기 위해 기웠던 그때 그 바위라고 합니다. 그리운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과 어머니가 단둘이 살았습니다. 8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셨지. 저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옷도 신발도 좋은 것으로 입고 붓도 먹도 종이도 넉넉하게 쓰는 것인가요? 뭐라고? 어머니는 헌 옷을 입히고 공부에 쓸 종이가 없어 애태우는 아들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면 더욱 안타까웠지요.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거나 잘못을 하면 압이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 예,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너희 아버지는 동그란 얼굴에 높은 코, 넓은 이마, 큰 눈을 가지셨단다. 그 모습이 얼마나 씩씩하게 보였는지 모른단다. 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20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 모퉁이에서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사람 같기도 하네. 이상하게 생긴 돌이로구나.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는걸?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뜰 앞에 돌을 세워 두었습니다. 좀 더 깎으면 정말 사람 모양과 비슷하겠는걸? 아들은 열심히 돌을 다듬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망치를 들고 돌을 깎기 시작하였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돌을 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돌은 훌륭한 석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석상에 인사를 하였지요. 그렇다 보니 정말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이처럼 아들은 석상도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아버지가 더우실까봐 석상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버지가 추우실까 석상에 이불을 덮어 주었지요. 아들은 석상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지요. 그 사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만. 오죽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저러겠어. 돌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혹시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장쇠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집에는 아버지 돌이 있다지? 무슨 소린가? 아버지로 모셔놓은 거니? 놀리지 말게. 놀리는 게 아닐세. 자네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니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네. 아무튼 장난삼아 그러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장쇠는 아버지 석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가? 눈, 코, 입이 다 있구먼. 이 돌에게 말을 걸면 대답은 하던가? 장쇠는 석상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욕을 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여보게, 그만하게. 어른에게 신뢰가 되는 말은 하지 말라고. 신뢰라고? 그럼 이따위 돌멩이에게 내가 절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장쇠는 석상을 발로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돌은 돌이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돌이라네. 그러니 함부로 발길질을 하지 말게.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이게 자네 아버지라고? 장쇠는 또 발길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시뻘게 져서 장쇠를 밀어버렸지요. 그러니 장쇠가 떠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 덩어리를 돌이라고 했는데 나를 넘어뜨려. 사람보다 저 돌 덩어리가 중요하단 말이지. 화가 난 장쇠는 씩씩거리며 석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장쇠는 허리춤에 꽂고 있던 담뱃대를 뽑아 석상의 이마를 때렸지요. 그때 장쇠의 담뱃대에 맞은 석상의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깜짝 놀라 아버지의 석상을 끌어안았습니다. 너 이놈, 아버지 이마에 상처를 내다니. 석상에서 흘러내리던 피는 가슴까지 흘렀습니다. 아버지 석상에서 피가 흐르자 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장쇠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아들은 관가로 붙들려 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큰 죄이지만 네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큰 벌은 내리지는 않겠다. 사또는 아들의 벌을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그 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들을 욕하지 않았지요. 아들도 예전보다 더 아버지 석상을 정성껏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개똥밥과 며느리. 아버님, 저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린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가 대신 품팔이를 하여 늙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식구는 둘뿐이었지만 워낙 가난하여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얻은 쌀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이웃 마을로 농사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줄기차게 내려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주머니, 오늘은 비가 너무 와서 일을 못하니 그만 돌아가셔요. 오늘 품삯은 내일 와서 반나절을 채운 다음 받아가세요. 주인의 말을 듣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밥을 지을 곡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어쩐담. 몸이 약한 아버님이 저녁을 굶고 주무시면 안 되는데. 내가 게으른 탓이야. 좀 더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넉넉히 장만해 놓아야 되는 건데. 며느리는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설 때였지요. 며느리는 우연히 길 바닥에 떨어진 개똥 무더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리쌀이네? 며느리는 반가워서 얼른 허리를 굽혀 집어보니 틀림없는 보리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개가 배가 고파 곳간에 있는 보리쌀을 잔뜩 훔쳐 먹고 눈 개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저녁 거리가 없어 걱정하던 며느리는 개똥에서 나온 보리쌀이었지만 조금도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길바닥에 흩어진 보리쌀 알갱이를 하나하나 주워 치마폭에 싸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깨끗한 물로 씻고 또 씻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보리쌀으로 만들었지요. 개똥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보리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밥을 푸려고 하자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지요. 더러운 보리쌀로 지은 밥을 아버지께 드리다니 혹 드시고 탈이라도 나시면 어쩌나.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자기가 먼저 밥 한 숟갈을 떠서 먹어보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맛있는 보리밥이었지요. 며느리는 안심하고 시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오늘 보리밥은 유난히 구수하구나. 고추장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하겠구나.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우고 상을 물렸습니다. 며느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칠 듯한 비가 갑자기 소나기로 바뀌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하였지요. 내가 개똥 보리쌀로 밥을 지어드려 죄를 받는 게 아닐까?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부엌에서 막 나올 때였지요. 어둑어둑한 마당 한가운데에 괴짝 같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다가가 살펴보니 곡식을 넣어두는 작은 뒤주였지요. 웬 뒤주가 여기 있을까? 며느리는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비에 젖지 않도록 부엌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얀 쌀이 뒤주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뒤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임자를 찾아 돌려줘야겠지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밤중에 누가 이 무거운 뒤주를 갖다 놓겠느냐? 얘야, 이 뒤주는 아무래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구나. 네 효성이 갸륵하여 주신 게 틀림없으니 소중히 쓰도록 해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따라 뒤주를 방 안에 들여놓았으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실대로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지요. 아무나 못 먹는 귀한 개똥밥이라 맛이 좋았던 모양이구나. 아비를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의 효성이 이렇게 지극한데 어찌 하늘인들 감동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너의 효성 덕분에 양식 걱정을 안 해도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큰 경사로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어루만지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뒤주의 쌀로 시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잘 받들어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벼락 부자가 된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박서방이 살았습니다. 박서방은 일은 하지 않고 늘 빈둥거리기만 하였지요. 박서방은 나무 그늘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꿈결인 듯 먼 곳에서 신기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음악 소리에 이끌려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그 음악 소리는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무지개 다리가 쭉 뻗어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 다리가 놓였지요. 그때 무지개 다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할아버지는 붉은 도포를 입고 옥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잘 살기를 원하는 너를 도와주려고 이 보석을 가지고 왔지.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지 불행을 줄지는 알 수 없단다. 아주 귀한 보석이지만 어떤 사람이 갖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느니라. 할아버지는 박서방에게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보석은 어떤 보석입니까? 이 보석은 네모난 보석인데 내 모서리마다 신기한 힘을 가졌단다. 이쪽 모서리는 나달이 나오고 다음 모서리는 옷감이 나오고 그 다음 모서리는 금돈이 나오고 마지막 모서리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지. 누구든지 이 모서리를 보고 미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곧 죽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그 보석을 저에게 주면 잘 쓰겠습니다. 박서방은 보석이 탐이 났습니다. 이 보석을 주면 어떻게 쓰겠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석을 건네주었습니다. 네 입으로 한 말이니 꼭 지키도록 해라. 귀한 보석을 얻은 박서방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다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그럼 그렇지. 몫이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맡을 살펴보았습니다. 꿈에서 본 보석이 빛을 뿜으며 놓여 있었지요. 무엇부터 나오라고 할까? 금돈 나와라. 금돈 나와라. 박서방은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금돈이 쏟아져 나왔지요. 금돈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쌀 나와라. 옷 나와라.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보석 모서리를 가리키며 주문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머슴을 부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박서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더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에요. 어떻게 옛날보다 더 인심이 나빠졌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박서방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은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지요. 박서방은 타버린 기와집을 바라보며 동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망했다고 고소해야 하는 모양이군. 난 아직 귀한 보석이 있다고. 다음날 박서방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부르는 대로 나오는 신기한 보석이요. 자세히 보. 박서방은 네모난 보석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쌀 나와라. 잠시 후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박서방은 신이 나서 보석의 모서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주문을 외웠지요.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는 한쪽 모서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서리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오며 그 모서리를 가리켰지요. 너희들처럼 미운 놈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게 하는 모서리이지. 그러니 앞으로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야. 박서방은 눈을 부릅뜨더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죽여라. 박서방이 미웠던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박서방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저승에 다녀온 젊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선비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효성이 지극하고 아내와 다정하게 지내던 젊은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과거 공부에 전념하다 그만 이틀 전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일어날 줄 알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죽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하였지요. 장례식에 온 마을 사람들도 젊은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이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장사를 치른 뒤에도 일어났지요. 며칠 뒤 제사를 지내려고 무덤에 간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한가운데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아버지는 곧장 마을로 내려가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덤의 흙을 파내 주시오. 젊은이의 아버지는 무덤이 갈라진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무덤의 흙을 파내자 묻혀있던 관뚜껑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이 움직인다. 흙을 파내던 일꾼들이 갑자기 소리치며 물러섰습니다. 젊은이 아버지와 아내도 다가서서 들여다보았지요. 분명히 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말고 어서 뚜껑을 열어 보아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관 속에 넣은 젊은이 시체가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가서 시체 얼굴에 싸맨 천을 벗겼지요. 얘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에 모두가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체가 눈을 번쩍 뜨고 사람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젊은이는 아버지와 아내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엎혀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점차 기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는 젊은이가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몹시 궁금하였지요. 죽었던 젊은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살아난 것을 축하하네.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승이라는 곳에 가보니 어떻든가요? 찾아오는 사람에게서 이런 인사말을 수없이 듣자 젊은이는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숨이 끊어지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서 흰 개 2마리가 빨리 나오라는 듯 꼬리를 치고 있었지요. 개 뒤를 따라가 보니 넓은 보리밭과 밀밭이
나오더군요. 거기서 한참 더 걸어가니 갈대가 우거진 언덕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나룻배가 없었지요. 그러나 개들의 뒤를 따라가니 아주 기다란 대나무가 강을 가로질러 저쪽 언덕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대나무 위로 건너가려 했지만 미끄러워 떨어질 것만 같아 겁이 났습니다. 젊은이가 망설이자 흰 개 한 마리가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서 대나무 위로 건너갔지요. 젊은이도 개의 뒤를 따라 건넜습니다. 다른 흰 개 한 마리는 젊은이를 지켜주려는 듯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가자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지요. 커다란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임금님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이었지요. 젊은이는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네가 사는 곳과 이름을 대거라. 젊은이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말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옆에 있던 신하가 두툼한 책장을 여러 번 넘기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대왕님 이름이 같아 헷갈려 잘못 데려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착하고 정직하여 땅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할 분입니다. 어허, 저승사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를 어쩌나? 염라대왕은 젊은이를 데려온 흰개 2마리를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저승사자인 개 2마리가 이름이 헷갈려서 엉뚱하게도 젊은 선비를 데려온 것이었지요.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 젊은이를 당장 데려다 주고 오너라.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은 흰 개는 젊은이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승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 개를 따라 긴 대나무를 타고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강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젊은이는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강을 가로질러 놓았던 대나무가 뚝 부러져서 두동강이 나고만 것입니다. 젊은이는 강물 속에서 헤엄쳐 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디에선가 땅을 파는 소리가 쿵쿵 울렸지요. 그것은 바로 일꾼들이 젊은이의 무덤에서 흙을 파내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리고 아버지와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죽어서 저승에 갔던 젊은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젊은이는 학문에 전념하였지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까지 오른 젊은이는 고을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살펴보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리 다툼. 이른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와 비둘기가 둥지를 틀려고 한 나무에 모여 들었습니다. 강변에 높이 솟은 황철 나무는 둥지를 틀기에 알맞았지요. 우연히 한 나무에서 만나게 되었구려. 둥지를 들고 의좋게 살아봅시다. 그들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둥지를 틀 자리를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맨 윗자리를 탐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옥신각신 다툼질을 하였습니다. 먼저 까마귀가 입을 열었어요. 맨 윗자리는
여러모로 보나 위풍 있는 제가 차지해야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집이 큰 데다가 명이 길어 100년을 산단 말이야. 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쏘지 않고 100년 동안 살려두었겠나? 그건 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맨 윗자리엔 내가 둥지를 틀어야 해. 까마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까치가 꽁지를 달싹대며 막아 나섰습니다. 그건 당치 않은 소리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를 꼽는다면 나를 빼놓고 누구를 꼽겠소? 나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오. 그래서 내가 울타리에 앉아 깍깍거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고 나를 칭찬한다오. 그러니 사람들이 떠받드는 위풍 있는 내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비둘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눈알을 빙글빙글 굴리면서 제 자랑을 하였지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가 위풍 있는 새라면 시비를 거나마나 내가 첫째요. 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는 새라오. 천리말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할 때에 나는 그 소식을 입에 물고 쌩쌩 날아가 전해준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마워 고소한 콩알을 던져주는 것이라오. 그러니 맨 윗자리는 내 자리요. 이렇게 그들은 저마다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려고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다툼질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지요. 서로 찢고 까불면서 목이 아프게 짓거리다 보니 배까지 출출해졌습니다. 배가 고픈데 점심이나 먹고 결판을 내자고. 그들은 저마다 갖고 온 점심을 먹고 나서 자리 다툼을 계속하였어요. 누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겠는가 하는 신랑이 질만하다가 끝장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누가 맨 아랫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겠는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맨 아랫자리엔 행실이 고약한 새가 둥지를 틀어야 하오. 행실이 고약하다는 걸 뭘 보고 정하겠소. 사람들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행실이 고약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도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비둘기는 이렇게 제 생각을 털어놓고 나서 이마를 찡그리며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난 원래 술이라면 먹지도 못할 뿐더러 술집 가까이에만 가도 냄새가 역겨워서 견디지 못한다오. 그래서 한평생 술집과 담을 쌓고 살아가니 나와 술은 인연이 없소. 까치는 비둘기의 말을 막으며 한술 더 뜨려고 빗대를 돋우었습니다. 그쯤한 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난 여름이면 도무지 밖으로 날아다니지도 못한다오. 왜냐하면 혹시 모르고 밀밭을 지나다가 취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나는 이처럼 술을 만드는 밀보리만 보아도 역겨워 견디지 못한다오. 까치가 말하자 이번엔 까마귀가 우겨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하였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요. 까마귀는 눈을 흡뜨고 까무라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깜짝 놀라 까마귀의 몸뚱이를 주물러 주었지요. 까마귀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커다란 눈을 꿈뻑꿈뻑 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오? 까치와 비둘기가 물었지요. 그러자 까마귀가 능글맞게 대답하였습니다. 말도 말게 임자들이 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취했던 것이라오. 나는 본래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깜빡깜빡 흐려지거든. 그러니 내 앞에서 다시 술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시오. 까마귀는 이러면서 마치 제 행실이 가장 바른 것처럼 꾸며대었습니다. 이때 아까부터 옆에 있는 나무 가지에 앉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봉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들, 짓거리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엉큼한 놈들이구나. 좋은 것을 제가 차지하려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한 나무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거라. 새들의 으뜸인 봉황이 성이 나서 부르짖었습니다. 봉황은 착한 새들이 이 나무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특별히 골라두었던 것입니다. 수다스럽던 까치와 까마귀, 비둘기가 쫓겨가자 백로와 학이 훨훨 날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라고 허둥대는 것이야? 봉황이 그들을 보고 물었어요. 예, 저희들은 둥지를 틀 자리가 없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줄 터이니 둘이 화목하게 살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아래에 둥지를 틀고 학이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백로가 말하였어요. 그러자 빨간 댕기를 머리에 단 학도 한마디 하였지요. 아닙니다. 제가 밑에 둥지를 틀고 백로가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겠습니다. 봉황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과연 너희들은 한 나무에 살만한 친구로구나. 자, 그럼 의좋게 살거라. 봉황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둥지를 틀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과 백로는 그 나무에 둥지를 나란히 틀어놓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살아갔답니다. 구렁이로 태어난 어머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뭘 만들어 먹든지만 하면 시어머니가 적게 먹으라고 작작작 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작작작 하면서 죽었지요. 시어머니가 죽고 어느 날 광에 쌀을 가지러 들어가자 어디선가 작작작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글쎄 구렁이가 작작작 거리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며느리는 살아서도 작작 거리더니 죽어 구렁이가 되어서도 작작 거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구렁이 허물이 군데군데 벗겨졌지요. 구렁이가 앞들 배추밭에 가더니 배추에다 슬슬 몸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로 둥근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에게 가서 말하였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거든. 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자 구렁이가 스르르 그릇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들은 그걸 짊어지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연불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산 고개를 넘는데 구렁이가 말하였어요. 나를 이곳에다 내려놓으려무나. 그리고 돌아갈 때 벼락이 쳐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또 여기서 한 10리쯤 가면 거기 너희 진짜 연분이 있으니 거기서 그 여자와 살거라.
그리고 마루 밑을 파보면 네가 생전 먹고 살 것이 나올 것이야. 아들은 구렁이를 내려놓고 얼마를 가려니까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렸습니다. 아들은 구렁이의 말대로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니 오막살이가 나타났고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고 살다가 그 집 마루 밑을 파보았는데 과연 구렁이의 말대로 평생 먹고 쓸 만큼의 금독이 나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전처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전처의 집을 찾아가니 빈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집 사람들이 모두 죽고 이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